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깨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깨에 수술을 받았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렇게 입원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 수술 그 근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 병실을 이렇게 병문안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와서 저는 참 감사하게 이렇게 여겼는데, 그때 이것을 보면서 조금 불편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병을 쓰던 어떤 어르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수술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온 반면 그 어르신이 어떤 수술을 받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 아무 사람도 이렇게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르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본인도 좀 섭섭해서 그런지 전화를 이렇게 들면서 자기 병문안 좀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을 잘 살았다, 아니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내가 노년에 들었을 때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지, 아니면 얼만큼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인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알 수를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행실이 바르고 내가 평상시에 인간관계를 잘 맺었을 때 노년에 들어서도 정말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노년에 들어서도 나랑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헛되게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바람직하게 살았고, 내가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쳤구나라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년의 인간관계를 형성해 왔던 것은 내가 평상시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나의 행실이 바르고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사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그가 평상시 얼만큼 바르게 사역을 했는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얼만큼 많은 관계를 형성을 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칭찬은 입마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가 했던 행실들,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으니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던 가치관이고, 정말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된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보시면은 그가 누구랑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의 평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은 이름이 총 26개가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26개의 이름들, 물론 안부를 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26명의 사람들, 그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사도 바울은 아마도 혼자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주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 줄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절대 자기 혼자 사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더라도 항상 그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절대로 혼자 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동역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력자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항상 잘 지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가 일어난 것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대한 열정이 좀 다르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 불화가 있었던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열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물론 그가 보면은 성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혈질적인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사건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좀 성격이 너무나도 일 중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사도행전 한 15장에 보면은 거기서 몇몇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본질이 아니었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오히려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고 그들과 이렇게 대립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중재자로 나섰을 때 솔직히 중재는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다 보면 좀 밑으로 가면은 나중에는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바나바였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렇게 풀려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성격이 너무나도 날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고 절대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씀에 보시더라도 그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얼만큼 많았는지, 또한 그가 세웠던 사람 정말로 하나의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그가 언급하는 것,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가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 여성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한 사람이 여성분을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이 추천하였다는 것, 그 베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로마로 가는 편지를 들고 사도 바울의 뜻에 따라서 이 편지를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베라는 사람 상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마침 로마에 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그가 다 기록을 한 다음에 베베에게 주면서 너가 이것을 로마에게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베베라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편지를 받고 이렇게 로마까지 가지고 갔었던 것이었죠. 그때 당시 고린도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거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말씀에 보시다시피 2절에 보시면은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희로 주 안에서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베베라는 사람이 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녀에게 또한 잘 대해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특히 여성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 간의 차별이 워낙 심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는 잘 맡기지 않았던 것이었죠. 특히 그가 이렇게 많은 거금을 들여서 쓴 편지였는데, 이런 중요한 편지가 도달하는 것,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자분에게, 건장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 베베에게 편지를 주고 그다음에 그녀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전체적인 이름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했던 사람, 아니면 같이 추천을 하고 같이 문안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고위 직분들, 귀족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앙브라 같은 사람들, 아니면 드루비나와 아니면 드루보사, 이런 모든 사람들,
유니아와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이름들 중에서는 정말로 황제 가문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남녀들 다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자 일꾼이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니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말씀을 하였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니 서로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었음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나의 신분을 떠나서, 나의 성을 떠나서,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꾼이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나도 많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을 하다 보니 온전히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교육관에서 의자를 수리하게 됐는데, 그 의자를 수리하는 것 교회 직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의자 수리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신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교회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일을 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베를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이후로는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하라는 것 단지 안부를 이렇게 묻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들도 이름을 자주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들의 이름이 등장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동을 했을 때도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안부 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인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단지 안부만을 물어보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렸던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를 들려서 이렇게 스페인으로까지 가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받기를 원하였는데, 물론 그가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자기가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충분히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는 올바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같이 지내보고 같이 경험한 사람이 가장 그 사람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비록 학문적으로나 모든 스펙적으로나 흠잡을 것이 없지만은 너희들이 이들을 통해서 내가 또한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좀 알아가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같이 사역을 했을 때 텐트도 같이 만들었고 복음도 같이 전하였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서로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얼만큼 바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낸다는 것, 이들도 분명히 알았던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잘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같이 언급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듣고 있는지를 외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헌신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헌신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평만을 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이렇게
사역에 열정이 있다 보니 그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그에 대한 평가 또한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거기서 개의치 않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떠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추천서를 항상 써주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면은 그 전 직장에 있었던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퇴직을 할 때는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봉투에다가 추천서를 집어넣고 그것을 봉인한 상태에서 그 퇴직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곤 합니다. 그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다음 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그 추천서가 잘 쓰여진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것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추천을 바르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은 만약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정말로 모든 사람과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26명의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은율적으로 언급된 두 곳을 포함한 5개의 가정교회를 언급합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도시답게 이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도 섞여 있습니다. 노예들과 자유인들의 이름도 같이 나오고 아리스도볼로와 경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로마 교회는 다인족, 다민족, 다계층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차별과 배제의 장막을 만들지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의 장벽 걸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